시험적으로 한번 해보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은 날짜가 24년 12월 30일 12월 30, 내일은 12월 31일 1절부터 읽어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치료하기 위한 힐링이라고 나오네요. 이게 테라피가 아니고 힐링.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또 나오네. 다시 밤이 없겠고 저주와 밤이 같은 맥락으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장 22절 마지막 장인데, 크리스탈, as clear as crystal, 수정 크리스탈, 그 투명한 크리스탈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 생명수, 생명, life, water. 강이 수정같이 맑은 강인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길 가운데로 흐르고, 길은 정금으로 만들어졌다고 앞장에 21장에 길은 정금이고 문은 12진주문이 문은 진주문이고 나머지 모든 성곽은 전체가 다 성 전체가 12가지 보석으로, 보석 색깔을 그림으로 언젠가 한번 그려본다고 뭐 비슷할 수도 없겠지만 느낌은 좀 있지 않을까, 그려보고 싶은 마음은 있다.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제 강물이 있고 그 투명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강물 양 옆으로 나무가 있는데, 우리 천변에 그 가로수 생각해보면 그것도 이쁜데 생명나무는 얼마나 더 이쁠까.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계속 12가지 열매를 매달 맺는다는 것이겠지? 한 달에 하나씩만 맺는 게 아니고 글쎄, 가봐야 알겠네.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 중요한 건 다시 저주가 없다. 또 5절 다시 밤이 없겠다. 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고 계시기 때문에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나는 참 햇빛을 좋아하는데 햇빛을 쪼이면 요즘에는 이제 연세가 있기 때문에 햇빛을 쪼이면 치료가 되고 아프지도 않고 저린 것도 없어지고 통증도 많이 사라지고 그거를 확실히 치료가 된다는 걸 느끼겠는데, 햇빛이 쓸데없지. 하나님이 비치고 계시니까,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비치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무한공항 제주항공기가 불이 타서 폭발해서 터지는 바람에 180여 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고, 한 번에 다. 그 전에 비상계엄이 있어서 총을 쏘라느니 체포를 하라느니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최고위층으로부터 나왔고, 비상계엄 내란 시국에 이걸 처리하지도 못하고 있는 과정에 엄청난 대형 참사가 올해 말에 일어났다. 너무 안타깝고 정말 쉽지 않고 뭐라 할 말이 없는 이런 상황에
햇빛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 등불보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보고 계실까?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들어갔을 때 이렇게 감사할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지금의 죽음의 냄새가 여기저기서 풀풀 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로 밀어넣으려고 하고, 또 북한을 사로잡은 사단이 우리 남한도 어떻게 자기 수하에 둬보려고 온 땅에 주술과 무당 점치는 것이 이렇게 횡행한데, 이게 예전에는 뭐 수면 아래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버젓이 드러내놓고 뭐 이 점 저 점 다 친다고 하면서 마치 그걸로 또 나라 정치와 미래를 또 돈을 가져가려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나라를 휘잡고 있는데 참 가슴 아픈 상황이다.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이렇게 아프고 죽음의 냄새가 나고 우울하고 침통하고 해결은 안 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보고 희망을 가지라 하는, 물론 그런 게 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체를 가진 자로서 그냥 있을 수는 없지. 마음도 이렇게 가지지만 또 그들을 위로도 하겠지만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지금 상황은 사실은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는 이거를 영적인 전쟁으로 본다. 왜냐면 이런 상황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상황, 생명이 죽어나가는 상황, 또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무력으로 하려고 하는 폭력적인 상황은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시지 않고 계시고, 또한 그런데 이것들이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게 조금씩 사단이 머리를 예수님이 깨뜨렸지만 그 뒤에 남아있는 꼬리가 계속 아직 완전하게 정리가 안 된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악한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괴롭히려 하고 죽이려 하는지 정말 눈에 보이는 듯하다. 이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위험 신호가 오고 있는데, 정말 이거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크리스찬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 같다. 내가 뭐 광장에 나가서 뛰을 수도 없고 여건상 체력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장 큰 힘은 물론 그들도 너무너무 수고하고 아름답고 내가 같이 나가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또 참사를 당한 그 유가족들한테 직접적으로 뭔가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큰 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구원주, 부활의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으신 하나님, 예수님,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악한 것들을 놓고 악한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권세로 명하노니 죽음의 냄새는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이런 선포 기도를 계속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주의 일도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이 또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한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리라. 영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이김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치료의 잎사귀를 주시고 햇빛보다 등불보다 밝은 빛으로 비치실 하나님이 지금의 어둠의 모든 어둠, 악한 것들, 약한 것들, 또 우울한 것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완전한 새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대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에 가는 영혼들이 많았기를 부활 참사, 무한 참사자들에게, 희생자들에게 올려드려 봅니다.